한나의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예요.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의 또 다른 부인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한 부인이 서원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대부분 한나의 기도에 대한 교훈, 맞지만 이게 전부로서만 그냥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달리고 강청하고 서원하면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은 해 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스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니야, 그건 안 돼, 노라고 응답해 주세요. 어떨 때는 웨이트, 좀만 더 기다려.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했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광복. 생일이 광복절인데 아버님이 그냥 광복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좋은 점도 참 많아요. 국경일 날이고 나라에서 경축식도 해주고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연락도 해오고 선물도 주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이 이름 때문에 좀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이 광복인데 또 성은 또 안 쉬니까 광복을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또 놀림을 받아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름을 그렇게 성의 없이 지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좀 따졌더니 아버님은 개천절날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항상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제가 키워보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도 바로 복이었어요.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응답해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원리들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나의 기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아주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서 시작된 그런 기도였지요. 그러나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먼저 우리는 한나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를 하게 됐던 그 동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요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이 앞에 언급이 되는 걸 봐서 아마도 브닌나가 후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한나를 이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내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욕정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1절에서 장황하게 그 가족의 그 가계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엘가나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고손이고 이 집안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그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후처를 두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가계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디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과거 문화에서도 어떤 처첩이나 아니면 씨바지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했던 그런 소망처럼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바로 그런 이유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한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서름도 큰데 후처로 들어왔던 그 분인나와 아주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고 멸시했어요.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격동하다 히브리어 카스라는 단어는요, 심히 괴롭히며 놀리며 고통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후처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전처인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는 의미예요. 한나의 이런 아픔은, 이런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되었었을까요? 얼마 동안 한나가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한나의 이런 아픔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이 분인나는 4명 이상의 자식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요,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만 봐도요, all her sons and daughters라고 나와 있어요. 그녀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딸들, 아들들과 딸들 최소한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후처로 들어와서 최소 4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동안 줄곧 한나는 소가리를 했던 거예요. 가슴 아팠던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편은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어서 후처를 들여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기간하고, 그리고 후처로 들어와서 4명 이상의 자식을 낳는 동안 그 기간하고 합치면 무려 10년 이상 충분히 한나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그런 기도예요. 지극히 간절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한나는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서는요,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는요,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15절에서는요, 자신은 슬픈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16절에서는요,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러한 한맺힘을 담아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당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야? 정신 나간 게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좌우사방 신경 쓰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그런 기도였어요. 그랬던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나실인으로서 살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에 대한 제도이지요.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은 세 가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머리에 칼을 대서는 안 돼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요. 술을 대서는 안 돼요. 입에 술을 조금이라도 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부정한 것, 시신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설령 자기의 부모가 죽었어도 가까이 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유명한 나실인이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시적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는 만약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 나실인으로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그토록 염원했던 이 한나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의 또 다른 부인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한 여인이 피 맺힌 한 맺힘을 갖고 서원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부르짖으면, 강청하면,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봐라, 한나를 봐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대부분 한나의 기도에 대한 교훈, 맞지만 이게 전부로서만 그냥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달리고 강청하고 서원하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은 해주셔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스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니야, 그건 안 돼, 노라고 응답해 주세요. 어떨 때는 wait, 좀만 더 기다려.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했던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 딸의 아빠예요. 딸만 셋입니다. 10살, 8살, 그리고 이제 10개월 막 지난 막내딸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여러분 짐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딸만 셋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 사모님이신데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목사고 나 아들도 목사고 손주가 탁 태어나서 3대째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제 뭐 아들 낳으라고 하면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딸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일단 낳아라. 다 키워줄게. 책임질게. 뭐 초등학교 유치원 다 보내줄게. 근데 아이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이제 또 새롭게 아이를 이렇게 낳자니 너무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특히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작년에 제가 베트남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제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큰 나비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아주 멋있는 나비가 날라오는데 그 뒤에서 저거 선교지에서 온 굉장히 귀한 나비니까 빨리 잡아요 뭐 해가지고 덥석 잡았다는 뭐 그런 뭐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게 태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뭐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틀림없이 아들일 것이다 막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한 6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서 그 간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 언니들이 둘이라고 그랬죠? 참 잘 됐네요. 5단 사도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잘 된 건지 참.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나아봐야 안다. 기다리자. 나아봐야 한다. 그리고서 언젠가 한번 가족 모임에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듣고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요즘도 가끔 말씀하세요. 야, 딸을 낳아도 좋으니까 하나 더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 홀인원이라고 하죠. 한 번에 탁 쳐서 홀컵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거. 그게 확률상 거의 한 2만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금강산에 가면 골프장이 있는데 이 골프장이 그 깔때기로 이렇게 된 그 골프장이 있대요.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린에만 그냥 공을 딱 떨어뜨리면 그게 똘똘똘똘똘 굴러가지고 무조건 홀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그린 위에만 아무데나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건 100% 홀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 떨어뜨려도 결과적으로 홀컵으로 똘똘똘 빠지는 그 희한한 골프장처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정말 불만스럽고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잘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저는 뭔가 열심히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면 참 좋은 일이고요, 설령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니, 정말 지나오고 나면 만약에 그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무지함으로 인해서 몰랐을 뿐이지, 그것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한나는 이 간절한 기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오랫동안 간구했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 기가 막힌 산고를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해산 후에 아이를 안고 얼싸 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한나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안아보고 싶었던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안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과, 사랑하는 남편과 얼마나 감격적인 포옹을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절실하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품으로 들어간 것을 성서학자들은 대략 한 2살, 3살 전후로 봐요. 성경에도 보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그 사무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 가서 바쳐요. 여러분, 한나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린 나이에 잠깐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3살 전후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뭘 해도 예쁘고 천사처럼 보일 때가 그때예요. 뭘 해도 예뻐요. 조금만 더 크면 미울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듣고 떼를 쓰고, 너무 어릴 때는 또 막 귀찮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엄마 아빠 말 배우고 재롱을 떨고 아장아장 걷고, 어떻게 보면 아이로서 가장 예쁠 때, 엄마로서 가장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동네에 있는 그냥 목사님, 교회 목사님에게 사무엘 맡긴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고 싶지만 한 며칠 참았다가 주말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 그것도 아니었어요. 한나가 살던 라마다임 소빔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실로까지의 거리는 약 16km라고 해요. 16km.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법 먼 거리예요. 절대로 못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주 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 떨어져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한나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아까 읽질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 앞에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아이가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자식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나시든으로 바칠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떼내어야 될 그런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올 때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었겠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어요? 아니라고 취소할 수도 없고, 물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로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를 떼어서 그곳에 영영이 두겠다라고 말을 할 때 이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저희 집 셋째가 이제 10개월 좀 넘었어요. 아직도 젖을 먹어요. 얘는 희한하게 분유는 안 먹어요. 젖 먹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른 먹는 뭐 밥이나 이런 거 막 먹고 그래서 분유값이 안 들어서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이제 가려고 한 새벽 4시에 깨요. 집이 이제 서빙고인데 저희 교회 구리시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일어나고 이제 불을 이렇게 딱 켜면 얘가 꼭 이렇게 잠에서 깨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기인데 잠에서 깨가지고 막 칭얼대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웃어요. 아빠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착 싱긋 웃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불 끄고 딱 나가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그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애는 깨가지고
하여튼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불 딱 끄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뭐 오해도 해요. 아, 얘가 엄마 옆에 있긴 하지만 엄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완전히 착각이에요. 조금이라도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본능적으로 불안해요. 가끔 뭐 가까운 뭐 슈퍼라도 가기 위해서 나가면 엄마가 없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막 그냥 두리번거려요. 제가 그 앞에서 온갖 재롱을 피우고 쇼를 하고 뭐 엄마 생각 안 나게 막 해도 얘는 막 불안한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현관문 딱 문 닫고 엄마 목소리 들리면 막 울어제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안 울고 잘 있다가 계속 마치 울었던 것처럼 막 울어제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 품에 딱 가가지고 엄마 젖을 딱 빨면서 저를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틱 쳐다봐요. 저 아저씨가 누구지?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때 느끼는 이 굴욕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되는 게 엄마가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하기 때문이죠. 엄마가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이 잘 크죠? 애기 뭐 밤에 잠 잘 자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애기 정말 잠 잘 자요. 우럭무럭 잘 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자다가 뭐 울면서 깼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애가 잘 자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곤하게 자서 이제 몰랐던 것 뿐이지, 애는 많이 울고 보채고 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젖을 물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밤잠을 못 자고 희생을 하는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수고, 그 희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바로 사무엘을 그런 식으로 키웠을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아이를 가서 바칩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이를 거기다 맡기고 돌아와요. 근데 본능적으로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그 사무엘의 모습, 그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 그 한나의 모습과 그 남편의 모습, 먼 발치에서 엄마를 찾으며 애타게 막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 한나의 마음이 아팠었을까. 어쩌면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속상했던 심정보다도 그 아기를 거기다 맡겨두고 돌아올 때 그 한나의 마음은 훨씬 더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의지를 갖고 그 아기를 맡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드림은요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양도였습니다. 영원히 이 아이의 남은 모든 시간과 생명도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완전한 드림이었어요. 28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간구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의 그 기도의 위대한 점이에요.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아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물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손에 온 이상, 우리 소유가 된 이상,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 욕심내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 여기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이건 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명성을 얻었어요.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응답되는 순간 그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간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만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인류대학 가더라,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업에 성공했더라, 당신도 열심히 가서 기도해봐, 정말 응답해 주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고맙기도 하시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그 결과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거는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큰 사업을 하고 많은 돈을 얻기를 바라요.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해요. 절대로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역사해 주시고 선물로 축복으로 주셔요. 그러나 정작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한나처럼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었다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얻어진 응답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여기까지 미친다면, 그래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시 드릴 수 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 얻은 아들을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자, 그 사무엘이 이제 누구의 손에 가 있어요? 한나의 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누가 책임지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지시겠지요. 여러분, 한나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하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소문난 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업신여겼던 그런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기네들이 패배를 당하자 이제는 법궤, 이스라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그 흠니와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법궤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가정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고 비극적인 종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금쪽 같은 그 사무엘을 맡길 때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전에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여자라고 평가했던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생명과도 다름이 없는 그 아들을 맡길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고요, 환경을 보지 않았고요,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무엘을 맡아서 키운 분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자녀들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니, 설령 유학 보내지 못했어도,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아니,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유괴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흉흉한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가 막힌 서포트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설령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를 가고 인류 대학에 갔다고 해도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향방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인간적인 행복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던 한나처럼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던 그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성장했던 그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쇠퇴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기예요.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역사의 전환점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위대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민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정치적인 왕의 역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부류의 성직자가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세 자리를 겸임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성경에서 결함이 없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렸던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커뮤니케이터로서 올바른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인도함 속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겠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겠죠.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위대한 헌신, 한나의 그 위대한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한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분을 향한 온전한 그런 헌신이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